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법을 배우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도 괴로움도 마음에서 일으키며 깨달음 또한 마음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밖에서 무엇을 찾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낳은 위대한 불교학자 원측대사의 삶과 사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측대사는 비록 고국을 떠나 중국에서 평생을 보내셨지만 진리를 향한 탐구만큼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음의 가장 깊은 본성을 밝히고자 했던 아말라식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청정한 불성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욕심, 분노와 어리석음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하늘을 가릴 뿐 하늘 자체를 더럽힐 수 없듯이 번뇌는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잠시 가릴 뿐 결코 없애지는 못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원측 대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학문의 깊이뿐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한 구도심과 수행자의 정신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을 더욱 맑게 하고 자비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울을 닦는 노승. 옛날 어느 산사에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러 경전을 외우고 다양한 수행법을 익혔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번뇌가 많습니까?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욕심과 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오래된 거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거울에는 먼지와 흙이 두껍게 쌓여 있어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젊은 수행자에게 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한번 닦아보게. 수행자는 열심히 거울을 닦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거울은 점점 맑아졌고 마침내 자신의 얼굴과 푸른 하늘, 산사의 숲이 선명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거울을 새로 만든 것인가? 수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본래 있던 거울이 드러난 것입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이네. 수행은 맑은 마음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번뇌라는 먼지를 걷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지.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마음을 덮고 있을 뿐 본래의 마음은 언제나 맑고 밝습니다. 원측 대사가 말한 아말라식도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8 아래 야식 너머에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 가장 청정한 마음의 자리가 있으며 수행은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들어 보이셨고 가섭존자는 미소로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먼지가 걷히면 거울이 스스로 빛나듯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 안의 불성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오늘 원측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도 마음의 거울을 한번 닦아보기를 발언합니다. 거울은 본래 밝고 우리의 불성 또한
본래 청정합니다. 신라를 떠나 세계를 품은 원측대사의 삶.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떤 서원을 품고 살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원측대사의 삶은 바로 진리를 향한 원력이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온 세상을 비춘 삶이었습니다. 원측대사는 신라 경주 모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량리는 훗날 석굴암을 창건한 김대성과도 인연이 있는 유서 깊은 땅입니다. 그러나 대사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고향과 부모를 뒤로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이 부귀영화를 위한 길이 아니라 불법을 구하기 위한 구도자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천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측대사는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의 안락함보다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훗날 동아시아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중국에 도착한 원측대사는 놀라운 학문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불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여 중국의 고승들마저 감탄할 정도의 학승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6개의 언어에 능통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를 많이 안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많이 듣는 것이 지혜의 씨앗이 되고 깊이 사유하는 것이 깨달음의 뿌리가 된다. 원측대사는 바로 문과 사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실천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연구하며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밝혀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사의 삶에는 화려함 뒤에 깊은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최고의 학자로 존경받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신라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평생 소망했지만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타국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늘 고향과 불법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수행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측대사는 고향을 사랑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중생을 위한 법을 펼쳤습니다. 마치 연꽃이 어디에서 피든 그 향기를 잃지 않듯이 수행자의 삶도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빛이 납니다. 신라는 원측대사를 낳았고 중국은 그의 학문을 꽃피우게 했으며 불법은 그의 삶을 온 세상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먼 나라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떠나는 여행은 지금도 시작해야 합니다. 원측대사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진리를 찾아 나섰듯이 우리 또한 매일 번뇌를 떠나 지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원측대사의 삶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향한 발걸음은 국경을 넘고 자비를 향한 마음은 시대를 넘어 영원히 살아남는다. 진리를 향한 한 걸음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을 떠나는 첫걸음이다. 몸은 타향에 머물 수 있어도 법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의 품 안에 머문다. 배움이 많을수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참된 수행자이며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길 위에 있다. 언어는 다르지만 진리는 하나이며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공통된 말이다. 경전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이라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국경은 길을 막지 못하지만 집착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서원이 더욱 큰 수행이다.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는 데서 자란다. 부처님의 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참된 학문은 남을 이기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중생을 깨우기 위한 자비의 등불이다. 인연 따라 머무는 곳이 도량이 되고 법을 실천하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세상은 사람의 출신을 기억하지만 불법은 그 사람의 원력과 실천을 기억한다. 번뇌를 품고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수행자이며 번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불성이 드러난다. 원측대사는 타국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불국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한 생각을 바르게 돌이키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현장 법사와 원측 대사의 유식 사상. 같은 진리를 향했지만 바라보는 길은 달랐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불교는 다툼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함께 밝혀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모두 피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장 법사와 원측 대사의 만남도 바로 이러한 불교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두 분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논쟁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마음의 본성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도록 진리를 탐구했던 위대한 수행자였습니다. 현장 법사는 목숨을 걸고 인도까지 걸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국경을 넘는 것조차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참된 불법을 배우겠다는 원력을 품고 수많은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불교 교육기관인 나란다 대학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스님들이 함께 공부하며 경전과 논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이곳에서 육아유식의 대가인 개연실라바드라에게 깊이 배웠고 귀국한 뒤 중국에서 법상종을 세워 유식 사상을 널리 펼쳤습니다. 현장은 마음을 바르게 알면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다. 는 유식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식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통해 인식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유식에서는 마음을 8가지 식으로 설명합니다. 안식은 눈으로 보는 작용이고 이식은 귀로 듣는 작용이며 비식과 설식, 신식은 각각 냄새와 맛, 촉감을 느끼는 작용입니다. 이 5 감각을 통합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육의식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7식인 말라식은 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집착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몸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나라고 여기며 재산과 명예까지도 나의 것이라 집착합니다. 이러한 아집이 모든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제8식인 아레야식이 있습니다. 아레야식은 흔히 종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선업과 악업, 습관과 기억이 씨앗처럼 저장되는 거대한 마음의 창고입니다. 오늘의 행동은 내일의 씨앗이 되고 오늘의 한 생각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계도 어지럽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식을 공부했던 원측대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아레야식에 선과 악의 모든 종자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면 부처님의 완전한 청정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 의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자가 반드시 밝혀야 할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측 대사는 아레야식보다 더 근원적인 청정한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제구식인 아말라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불교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장은 기존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길을 열었습니다. 원측은 그 길 위에서 다시 의문을 품고 더욱 깊은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길을 닦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길을 더욱 넓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이라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금을 불에 달구고 두드려 보듯 스스로 살펴보라 고 하셨습니다. 원측 대사는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학승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존경했지만 진리를 향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고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기보다 더욱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은 남의 마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팔식을 배우는 목적도 이론을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비추면 번뇌가 보이고 번뇌를 알아차리면 집착이 약해지며 집착이 사라질수록 본래의 청정한 불성이 드러납니다. 현장과 원측, 두 거장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밝히라. 마음이 밝아질 때 모든 세계는 곧 부처님의 세계가 된다.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고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세상을 밝힌다. 경전의 끝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에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이며 참된 세계는 청정한 마음에서 열린다. 번뇌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아레야식에는 업의 씨앗이 쌓이지만 수행은 그 씨앗을 지혜의 꽃으로 피우는 길이다. 학문은 진리를 설명하지만 수행은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다.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스승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탐구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의심은 번뇌가 될 수도 있지만 바른 의문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현장은 법을 널리 전하는 길을 열었고 원측은 그 법의 깊이를 더욱 밝혀주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을 다 가져도 괴롭고
마음을 다스리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을 이기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행의 길이다. 팔식을 이해하는 목적은 마음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번뇌를 놓아 불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참된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태어나지 않고 한 생각을 바르게 돌이키는 데서 시작된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지만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비춘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맑았던 세상을 비로소 보게 된다. 제구식 아말라식이 밝히는 청정한 불성. 본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완성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면 왜 우리는 번뇌에 휩싸여 괴로워하는가? 원측 대사는 바로 이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유식 사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8가지 식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제8식인 아레야식은 수많은 업과 습관, 기억과 경험이 저장되는 마음의 창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씨앗이 되어 아레야식에 저장되고 때가 되면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선한 씨앗은 행복을 낳고 악한 씨앗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런데 원측 대사는 여기에서 다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업의 씨앗이 저장되는 아레야식만으로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아레야식이 선과 악의 종자를 함께 품고 있다면 부처님의 완전히 청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측 대사는 제8식보다 더욱 깊고 맑은 마음의 차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말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말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더러움이 없는 것, 청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말라식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 본래의 마음이며 모든 중생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청정한 불성의 자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나는 화를 잘 낸다. 나는 욕심이 많다. 나는 수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러나 원측 대사는 말합니다. 그것은 본래의 내가 아니라 번뇌가 잠시 마음을 덮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늘은 구름 때문에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연못의 물도 흙탕물이 일어나면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물결이 잔잔해지면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본래 마음이 아니라 잠시 일어난 번뇌입니다. 불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불성을 어디선가 찾아오는 일도 아닙니다. 본래 갖추고 있던 청정한 마음을 다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먼지를 닦으면 본래의 밝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이유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부처인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비우며
어리석음을 밝히는 삶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측대사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현대인은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고 비교 속에서 행복을 잃으며 욕심 속에서 평화를 잃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찾아옵니다. 아말라식은 바로 그 고요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욕심보다 나눔을 선택하고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하며 이기심보다 자비를 실천한다면 아말라식의 청정한 빛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측 대사가 밝히고자 했던 진리는 먼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은 본래 청정하며 수행은 그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가 찾는 부처님은 먼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탐욕을 자비로 바꾸는 마음, 성냄을 용서로 바꾸는 마음,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마음 속에 이미 부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번뇌의 파도 아래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맑은 바다가 있고 생각의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바로 불성이며 그 맑은 바다가 바로 원측대사가 말한 아말라식의 세계입니다. 그 청정한 마음을 믿고 한 걸음씩 수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곧 법당이 되고 우리의 하루는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보살행이 될 것입니다. 아말라식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번뇌가 거칠 때 드러나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다. 수행은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라 본래 부처였음을 깨닫는 길이다. 탐욕과 성냄은 마음을 덮는 구름일 뿐 불성이라는 하늘은 언제나 맑고 밝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새로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빛을 가리던 먼지를 걷어내는 일이다. 아레야식의 업의 씨앗이 머문다면 아말라식에는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진리가 깃들어 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번뇌 너머의 본래 마음을 바라볼 때 지혜는 저절로 피어난다. 불성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에서 드러나는 현재의 진실이다. 부처님의 세계는 멀리 있는 정토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내는 삶의 자리이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한 생각을 먼저 바르게 한다. 아말라식을 깨닫는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비와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비쳐 보인다. 참된 수행자는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길을 알기 때문이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원망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 원측대사의 아말라식은 우리에게 말한다. 깨달음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한 생각을 자비로 돌이키는 순간 아말라식의 청정한 빛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다. 흙 속의 연꽃이 옛날 한 노승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뒤라 길가의 연못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물이 너무 더러워 연꽃은 이제 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흙은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탁했던 물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곳을 지나던 두 사람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흙탕물 속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얗고 붉은 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맑은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흙 때문에 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양분 삼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은 흙탕물과 같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연꽃의 씨앗이 살아있다. 수행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물과 햇살을 주는 일이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미 연꽃이 피어날 씨앗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 바로 그것이며 원측대사께서 밝히고자 했던 아말라식 또한 그 청정한 마음의 자리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번뇌를 보며 낙심합니다. 실수한 자신을 원망하고 부족한 자신을 탓하며 나는 아직 멀었다 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칩니다. 구름이 하늘을 없애지 못하듯 번뇌는 불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먼지가 거울을 깨뜨리지 못하듯 욕심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연꽃이 흙을 떠나 피지 않듯 깨달음도 삶을 떠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인연 속에서 한 생각을 자비로 돌이키고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며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딛는 것이 곧 보살의 길입니다. 원측대사는 타국에서 평생을 보내면서도 진리를 향한 원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없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측대사의 삶을 통해 진리를 향한 원력을 배웠고 현장법사와의 사상적 탐구를 통해 지혜의 깊이를 살펴보았으며 아말라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법문을 마치며 한 가지 발언을 함께 새겨봅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자신을 비추는 지혜를 키우고 욕심을 채우는 살보다 자비를 나누는 삶을 살며 번뇌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은 불성을 믿고 하루하루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아말라식의 맑은 빛이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회양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원측대사와 아말라식을 생각하며 한 송이 연꽃이 진흙을 탓하지 않듯 한 줄기 햇살이 먹구름을 원망하지 않듯 부처님의 길은 세상을 바꾸는 길보다 내 마음을 밝히는 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난 원측대사는 낯선 하늘 아래에서도 법을 잃지 않았고 먼 타국의 땅에서도
불성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계는 나라를 나누어도, 진리는 사람을 나누지 못하고, 언어는 서로 달라도, 자비의 마음은 한결같이 중생을 향했습니다. 현장은 길을 열었고, 원칙은 그 길을 따라 더 깊은 마음의 샘을 찾았습니다. 팔식의 물결 넘어 번뇌도 닿지 못하는 고요한 바다 하나, 그 맑고 티 없는 자리를 아말라식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탐욕도 머물지 못하고 성냄도 스며들지 못하며 어리석음도 그림자를 들이우지 못합니다. 거울은 먼지 때문에 거울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구름 때문에 푸름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수많은 업과 번뇌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맑고 밝은 불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수행은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부처를 만나는 일,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귀향입니다. 오늘도 한 생각을 자비로 돌리고 한마디를 사랑으로 건네며 한 걸음을 바른 길에 올려놓을 때 아말라식의 맑은 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원측 대사의 원력은 13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대의 발걸음마다 이미 부처님의 길이 열려 있다. 그 길 위에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는 삶, 한 줄기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삶, 그것이 바로 불교의 숨결을 따라 걷는 보살의 길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